샬롬! 오늘의 말씀지기 오찬수 간사입니다.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려면 미리 정보를 알고 가면 편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알려주는 장면을 다룹니다. 함께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총 3가지 가르침이 나옵니다. 먼저 첫째는 자신도 모르게 범죄한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백성 전체가 알지 못하고 죄를 범했을 때는 2마리 짐승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제물로는 숫송아지 1마리와 숫염소 1마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개인이 무의식 중에 죄를 범한 경우에는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자세한 제사 방법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온 백성이 제사를 드릴 때는 숫송아지 1마리는 태워서 화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태운 이 화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전제를 드리고 극상품의 밀가루로 나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의 소제를 드립니다. 한 개인을 위한 제사 때는 숫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립니다. 이것은 나의 전 존재가 근본적으로 다 타락해 다 태워줄 수밖에 없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구약에서 이러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어떤 심정일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몇 년 전에 내몽고에서 양 1마리를 잡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양이 순순히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나 많이 죄송했습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은 가장 좋고 흠없는 짐승을 골라 성막으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짐승에게 안수하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물로 씻는데 이 모든 과정을 제사 드리는 사람 본인이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 양, 염소 등은 가족과 같았습니다. 이렇게 자식 같은 가축을 다른 사람이 아닌 주인이 직접 칼로 죽이면 그 짐승이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죽이고 나서 가죽을 벗기고 일일이 각을 뜨고 흔적도 없이 다 태우는 과정이 다 내 죄 때문이라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가요? 이 짐승이 바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두 번째 다루는 문제는 안식일에 남하다가 발각된 사람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거할 때 어떤 한 사람이 안식일에 남하다 발각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 일단 가두어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 사람을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셨고 결국 모든 사람이 진영 밖으로 그 사람을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잔인하실까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자신을 거부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결과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범죄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서 강력한 처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옷자락 끝 네 모서리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술을 만들 때 8가닥의 술과 5개의 매듭을 사용해서 13의 술을 만들었습니다. 술의 히브리어 단어가 치치트인데 이것은 600이라는 숫자를 암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술은 전체 613이란 숫자가 됩니다. 이것은 613가지 율법 조문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술을 보면서 사람들은 율법을 기억하고 지켰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만연하고 종교의식으로 음란한 성문화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자락 끝에 달려 찰랑거리는 파란 술을 보면서 스톱이란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들으면서 죄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음란한 문화가 팽배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옷자락 끝에 파란 술처럼 음란을 경고하는 하나님의 사인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삼 큐티를 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오늘도 정결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청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